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큰 회사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오는데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출하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열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이용을 해서 갔다 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습니다. 1등 상의 아이디어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빨리 갔다 오는 방법. 네. 모르시겠습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소화가 잘 됩니까? 아니면 불편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 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나 드셔도 소화가 잘 된다고요? 좋으시죠, 뭐 그러면. 성품도 좋으시고, 뭐, 인품도 좋으시니까 누구하고 식사하셔도 또 이렇게 식사하시면 좋으시면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이미 여러분들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고
다니실 때 행복하십니까? 왜 아멘의 소리가 그렇게 작아지셨죠? 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신 것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명 앞에 큰 사명, 작은 사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광야 여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호수아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 그 시기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 시간입니다.
왜요? 리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리더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낙담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의 보좌관입니다.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부관, 모세의 동력자였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제2인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성경 역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체 르비딤 전투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탐 시 그 정탐을 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충실하게 그 모세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보좌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사건, 그 일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모세와 함께 동역을 하였고 모세의 그 사역을 보게 하였고 경험케 하였고 보좌하였고 동역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2인자이긴 했지만 모세와 함께 그 사역을 다 보고 경험하고 동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신 바로 준비된 바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매일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되게 민첩한데 영적인에서는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듣긴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잘못 들은 거죠. 잘못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인간적인 모습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수장이고 리더자였지 않습니까? 마음의 슬픔과 낙심과 어떻게 보면 번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라, 일어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언제입니까?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곧 이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낙심에 잠겨 있지 말고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그럼 언제 순종하십니까? 건강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졸업시키면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결혼해서 손주 외손주 보면 그때 감당하겠습니다. 언제 사명 감당하시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아닙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곧, 이때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그 땅, 적과 꼴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는 2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뒤로 미루시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셨을 때 뒤로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자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어떻게 해요?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믿음의 발을 어떻게 해요? 내디드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 순종의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뒤로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밟는 곳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발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죠. 내디디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로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을 한 걸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힘든 것을 봤을 때 그 믿음의 발 한 걸음, 사명의 발 한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면서 한 발을 내디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시작.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을 당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적할 자가 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100% 완전한 승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암만 전략과 전술로 준비를 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준비하여도 백전백승 완전한 승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은 바로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적을 해도 그들은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감히 전쟁을 벌일 수가 없고 공격을 할 수가 없겠지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대적할 자를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앞에는 어느 누구도 대적하려고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는 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요,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손, 발에 힘을 주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라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원어의 해석의 표현입니다. 손과 발에 힘을 쥐어 어떻게 해요? 전진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 있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서시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에 내가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것을 보았을 때 사로잡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요. 그렇잖아요. 해도 안 돼.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야,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야. 그렇게 해서 직장 못 간다. 그렇게 해서 대학 진학 못 해.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해도 안 돼.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너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걸 보시면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명언하니 부정적인 것은 제거되어 나갈지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현실 어려운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율법,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지키며 나아가면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준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면 어디든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러한 형통함이, 이러한 평탄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의 그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으로 지켜라.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누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사명을 주시면 아멘하고 즉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를 얻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로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를 들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